오늘은 이제 스바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스바냐서가 어디 있냐면은 구약 성경 130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6쪽에 스바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6쪽입니다.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때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을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계속 살펴볼 건데요.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책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왜 이 성경책이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 책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런 스바냐서,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에스겔을요, 마치 이제 창세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성경을 쭉 연대기 순으로 살펴봤는데, 본래는 사실 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쭉 이어가다 보면 앞에 있던 성경 배웠던 부분은 다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쭉 달려오면서요,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기억이 날 때 연속해서 이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을 계속 이렇게 살펴봐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도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뭐 한 주에 한 번씩 끊어서 이제 성경 강좌를 하는 경우에는요, 뭐 이런 하나님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을 이제 솔직히 표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성경 강좌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스바냐서, 하박국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부분까지 이제 계속 달려가다 보면요, 뭐 성경 강좌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힘이 들고 목소리가 뭐 시기도 하고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뭐 자아가 거의 뭐 죽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누가 뭐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또 뭐 말재주를 가지고 분위기를 굳이 뭐 조성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엄숙해지면서 이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서까지 가면은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입이 되면서요, 이제 제가 뭐 스바냐가 된 것 같고 예레미야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이 되어서 이제 목소리가 뭐 커져 버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 시간씩 이렇게 좀 잘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이 남유다 마지막 시대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제 권력의 편성을 하고요, 또 돈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안 되는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미가, 이사야,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직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매우 참 보기 드문 그런 정직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스바냐는요, 하박국보다는 한 5년에서 15년 정도 앞서서 사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이것이 이제 스바냐의 이름의 뜻인데요. 스바냐서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스바냐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이 남유다는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 이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메시지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끌려갑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여호와의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스바냐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면 히스기야의 고손자죠. 고손자. 이 스바냐는요 앙족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우 두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2절부터 3절까지 진멸하시고 멸절하시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전혀 소개되지 않은 진멸하시고 멸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이 바벨론 군대로 진멸하시고 멸절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자, 이 2절부터 6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진멸, 멸절이 7번이나 나옵니다. 진멸, 멸절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절, 3절은요, 이 스바냐가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종국사적 멸망도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바냐가요, 전 우주적인 인류의 종국사적인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선지자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인류의 멸망도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이 그마림은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호칭입니다. 자,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이 말감은 이제 몰렉 밀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입니다. 말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렉 밀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요, 이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요, 교회가요, 맘몬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성공의 신, 물질의 신, 이런 혼합주의에 한국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음란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요, 이런 부분을 잘 짚어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도 이제 깊이 인식되게 됩니다. 자, 7번이나 진멸, 멸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지금 극에 달해 계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앙자들과 줄을 치겠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 여러분, 지나치게 세상을 따라가거나요, 지나치게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요, 심판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옷을 입었다는 그런 표현이지만, 정말 이러한 것들로 장식을 하고 또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이 옷 입는 것을 보면요, 정말 세상 것을 사랑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따라서 입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줄을 치겠습니다.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시고 하도 내리신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남유다 말기에요, 마지막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큰 심판의 날입니다. 큰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7절 보십시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줄을 칩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과 이 사회가 계속해서 범죄하면요, 결국 이러한 분노와 고통과 어둠과 흑암의 날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종말론적인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보면요, 결국은 인류가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궁극적인 종국사적인 흑암의 날인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이 절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인류의 마지막 역시도요, 이 남유다처럼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은 인류 멸망의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미래를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볼 때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바로 바라보고 그러한 것을 바르게 잡아 주어야 됩니다. 자,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절대 물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질투의 불 그 옆에다가요, 지옥불의 예표라고 좀 적어 놓습니다. 지옥불의 예표. 자, 결국에는 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 때문에 지옥불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고요, 온갖 달콤한 이야기만 가르치니까요,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많이 배운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질문을 합니다. 이 도대체 지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자, 이제 2장 1절부터 3절은요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제, 이것은요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특히 지금 이 남유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자, 모일지어다, 이 앞에 1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모일지어다 강조법입니다. 앞으로 이제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자리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도 뭐 지금은 좀 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몇 분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모입니다. 하지만요, 예전만큼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에스라하우스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강좌를 이제 신학생 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많이 모일 때는 한 번 강좌할 때 한 500명씩, 700명씩 모였습니다. 지금은요, 50명도 모이지 않아요.
5, 6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요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서서히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이러한 현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막 크게 가지고 가면요, 실망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일에 충성된 종으로서 뭐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나는 복음을 전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진리의 자리에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 이제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애를 써야 하는 것은요, 이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모이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말기에는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스바냐 앞에, 이제 하박국 앞에요, 예레미야 앞에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아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인데요. 우리 잠깐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고 이제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363쪽을 보면요. 신약성경 363쪽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요, 사실은 이제 흔들리고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의 바람이 분다고 해서요 흔들리거나 배교하지 말고, 기독교를 버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래서 서로 권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모입시다 하면서 권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알곡들은 서로 권하여서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참 성도의 가장 기본 본분입니다. 일단 예배의 자리에, 이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이런 성경 강좌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자, 다시 스바냐서 2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스바냐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제발 그리할지어다. 제발 모일지어다.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자유주의 노선에서는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좀 덜 모여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2라고 적으시고요. 2,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1번은 모일지어다. 2번은요,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 2가 그렇고, 자, 3이라고 또 적으시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3,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자, 여호와를 진지하게 찾는 자. 오늘날 여호와를 진지하게 찾는 자를 만나기가요, 정말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성경 강좌 공고 냈었는데요, 전화 오신 분이 딱 2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박도희 집사님하고 다른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여호와를 찾는 분이 잘 없습니다. 진지하게 찾는 자, 정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라고 적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앞에 이제 2번에서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요, 4는 이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를 공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공의를 행하는 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자, 네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를 행하는 자. 계속 보시면, 너희가 혹시 별표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것이 스바냐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제 남유다가 곧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때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면 이 네 가지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추면 그에게 숨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 세 번째 여호와를 찾는 자, 네 번째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5절은요 남유다 이웃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열국 심판인데요, 먼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가 블레셋 심판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심판.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시면 모압과 암몬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요. 모압과 암몬 심판. 자,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보시면 구스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2절은 구스의 심판. 그 다음에 13절은 아수르 니느의 심판이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의 심판. 자, 우리가 요나서 나홈서에서 살펴봤던 아수르 니느의 심판이요, 여기서 또 선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장은 다시 남유다를 향한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3장 넘어가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하있을진저.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자,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제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4절 보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에 정치인들, 법조인들, 종교인들, 이 정치, 법, 종교 모두가 다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남유다 마지막 보루인 이 선지자와 제사장마저 타락을 하니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십시오. 7절. 내가 이러기를, 줄을 치겠습니다.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자, 이 경외라는 말이 이제 모세의 유언, 신명기 그 31장 9절 이하의 그 모세의 유언에 나왔던 이야기죠. 자, 이제 결국에는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공고하다가 히브리어로 달인데요, 달. 이 달은요, 낮은, 약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낮고 약하고 소외되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자, 결국은 소수의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유다 말기에 그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대개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13절 줄을 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요, 앞으로 인류가 멸망할 때 역시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요,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뜻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요, 정말 환란이 몰아치게 되면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요,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 배도하고 배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줄을 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자,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수의 남은 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스바냐가 미리 보게 됩니다. 자,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는요,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부르게 될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14절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부르게 될 기쁨의 노래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줄을 치겠습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자, 이미 과거 시점으로 나옵니다.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었다. 시점이 이미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로 넘어간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 해방 후로 이제 넘어간 거죠. 아직은 남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요.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시점이 이미 해방 후로 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스바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해방의 날, 바벨론 해방의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면서요, 스바냐가 예언한 말씀이 이제 17절 말씀인데, 17절 우리 별표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매우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이제 찬양곡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많이 찬양을 했을 것인데요. 이 찬양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요. 나중에 한번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자, 2장 1절에서 3절에서 살펴왔던 것처럼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 공의를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부르게 될 노래라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요, 마치 남유다 말기에 심판받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살아가면서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여호와의 그 교훈을 받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체면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사실 남유다 말기 때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참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믿음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양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강좌 다 마치고요,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를 해서 정말 마지막 최후 승리를 했을 때 이러한 노래를 진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주일에 와서 뭐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뭐 내가 악을 행해도, 내가 거짓말을 좀 해도, 내가 공의롭게 살지 않아도, 내가 뭐 공여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이런 체면에 빠져서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가리는 반창고용으로 이제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그 태도를 보시고 너무 마음이 상해하시는데 자기 체면에 걸려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이라든지 안식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요,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절기를 이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로 말미암아 이제 몹시 괴로워하고 몹시 슬퍼하는 자들.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야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괴로워하다, 몹시 슬퍼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몹시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요,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정말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몹시 슬퍼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쾌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야, 11조 드리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다. 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참 그동안 뭐 장로님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참 번거로웠는데 잘 됐다. 상당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수의 남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귀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18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소수의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인데요. 자, 20절 말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자, 여기 때에다라고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가, 이때가 언제냐면요, BC 538년 고레스 칙령 때입니다. BC 538년 고레스 칙령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고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정말 명성과 칭찬을 얻으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일어났고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요, 이 스바냐서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날 이제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성취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이제 미래에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누어드린 스바냐서 보충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보충 자료를 한번, 제가 나누어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서 보충.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진멸하시는 여호와. 자, 스바냐는요, 1차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종구사적 멸망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요,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진멸될 날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때가 되면요,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때가 되면요,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때가 옵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인류 종말의 때죠. 자, 인류 종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진멸하시느냐 하면요, 자,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2절을 보시면요, 3절 보시면 2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내가 사랑과 진성을 진멸하고 공중에서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이 거치게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번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다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정반대의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이제 그 고정관념과 맞지 않아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성경을 배우다 보면 오히려 또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이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바냐 맨 끝에 하박국이라고 적으시고요. 우리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1302쪽, 구약 1302쪽에 하박국서로 가겠습니다. 스바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바로 앞에 보면 구약 성경 1302쪽에 하박국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이 하박국의 때는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예루살렘을 총 3차에 걸쳐서 침공합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을 하는데, 이 하박국의 때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입니다. 자, 지도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1차, 2차, 3차 침공을 하는데요. 1차 침공, 이제 1차 포로가 BC 60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고요.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이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3차 침공 때는 시드기야가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하박국의 생각에는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악인 바벨론, 의인 이스라엘. 이런 생각을 하박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악인은 불신자, 의인은 성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개념도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만 잘 공부해도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악인과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상당수의 비유가요, 믿는 신자 간의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 중에서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 중에서 악인과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갈라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단순하게 악인은 불신자고 의인은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하박국은요, 악인 바벨론, 의인 이스라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악인의 형통이 어떻게 된 것이고 의인의 고난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니,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침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절. 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의 질문인데요,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을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목회하시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줄을 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자, 이 악인이 누구라고요? 바벨론. 의인은 예루살렘. 악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을 해서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기에 바벨론 1차 침공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바벨론 1차 침공.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 자, 이 한 가지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여기서 누가는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이 마지막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줄을 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것이요, 그 5절의 한 가지 일입니다. 자,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은요,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하박국아, 내가 그거 모르는 것 아니야. 내가 그 일을 살피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도 아니야. 하박국 잘 들어. 내가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야. 바벨론 내가 보낸 거야. 전혀 뜻밖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것이 다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는 표현법입니다. 자,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힘이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바벨론이요, 남유다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바벨론이 교만한지요. 분수를 넘어서서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박국이 그래도 따집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줄을 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남유다가 뭐 잘못한 것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 예루살렘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앞에 하박국 이야기할 때요, 앞에서 이제 하나님 지금 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회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모르긴 뭘 몰라? 이 갈대아 군대, 이 바벨론 군대를 내가 보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기를, 그래도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죽지는 않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는 않게 해주셔야죠. 죽지는 않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13절 말씀 보시면요, 계속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줄을 치겠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전히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개념이 남아있는 겁니다. 악인 바벨론, 의인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보다는 예루살렘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물론 뭐 죄지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바벨론이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열국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듯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나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줄을 치겠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아주 참 교만한 태도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불신자보다 나은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4절인데요. 이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이 바울 사도의 신학 중에 핵심 신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요. 에무나. 이 에무나의 뜻이 성실함, 진실함, 신실함, 충성됨, 경고함,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성실, 진실, 신실, 충성, 경고함, 이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누어드린 그 보충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하박국 보충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인용한 하박국서 2장 4절에는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만요. 2장 4절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인용구에는 오직이 없으면서요. 로마서에서도 오직이 없어야 맞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문맥과 배경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자,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박국이 볼 때요. 악한 바벨론 사람이 와서 어려운 남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은 그 자신의 성실과 진실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 간연적이고 추상적인 믿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남유다 멸망시킬 때 살려줄게, 구원시켜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49회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이것을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대부분은 성실과 진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번역한 경우에는 하박국 2장 4절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충 자료를 읽어보시면 다 어떻게 번역해놨습니까? 진실, 성실, 진실, 충의, 성심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보충 자료 3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요. 3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3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행할 수 있고요. 애식으로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비록 언제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 곧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충성된 사람인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성품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으로서 그의 어려움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신앙이 없는 것을 곧 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성실한 신앙을 곧 어렵다는 정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안전한 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을 그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계시를 받고 너무나도 감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신구약을 망라하여 흐르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성실한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지키면서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애를 써도 율법대로 안전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첫째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인이 있고, 둘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의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과 진실과 정직과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성실과 진실과 정직과 정의와 충성과 사랑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나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대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착하고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충성된,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5절 끝에 한번 보시면요. 5절 끝에 보시면요. 5페이지 끝에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실하고 진실한 성품과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애를 써도 그 말씀대로 완전히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향한 더 깊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 2장 4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요,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너 자꾸 의인 악인 하면서 어떻게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악인의 형통이 어떻게 된 것이며 악인의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데, 하박국, 내가 의인은 다 살게 해놨어. 의인은 너보다 내가 더 챙겨. 의인은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다 살게 해놨다. 현명한 한 명도, 의인은 한 명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그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이제 너 바벨론을 노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과 강포로 행하였음이니라. 12절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게 하있을진저. 자,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14절입니다. 14절 발표하겠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박국이요, 하나님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이 옳다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너 말도 안 되는 질문 자꾸 할래? 의인은 내가 다 살도록 해놨어. 너보다 의인은 내가 더 챙기고 너보다 내가 의인을 더 생각하고 있다.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다 해놨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복음송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하박국서의 참 의미를 모르면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1차 침공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에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가 되면 이 바벨론 역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때가 되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은 남은 자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긍휼 없는 심판만 있게 될 것이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가 되면 물이 바다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국들이 그때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면서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BC 539년 페르시아 초대 황제 키루스, 이제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죠. 고레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BC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취가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제 성경 구절로 박종호 씨가 이제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교회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해에 빠지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날 그 이제 은사주의 목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늦은 비신학 이런 것들과 결탁하면서요. 미래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미래에 이제 한국 민족 가운데 이제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마치 물이 바다 덮인 같이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반드시 이제 초강대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건데요. 그때는 이제 정말 배도와 배교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요, 배도와 배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요, 앞으로 점점 더 교세가 급감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이 왜 도래하게 되는 겁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때는 정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요, 단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미쳐서 날뛰고 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참믿음의 사람들도 잡아서 사형을 시키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배교를 하든지, 정말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은요,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죽든지 배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대충 믿으면요, 환란의 바람이 한번 휙 불면요, 다 나가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가 이깁니까? 성도가 이깁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깁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는 지고요,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성도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참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또 이제 그 죽음이 두려워서, 환란이 두려워서요, 다 배교하고, 마치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몇 사람들만 이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에 가담한 것처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런 배교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제 참된 성도들은 순교를 하고, 그때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면서 이제 세상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면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해가 되실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물이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이미 이제 BC 539년에 성취가 된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주를 칩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잠잠해집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막 바락바락 대듭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목회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떠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요, 잠잠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깨닫고 나면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박국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는요, 자신의 무례하고 잘못되었던 질문과 태도를 깨닫고는 이렇게 잠잠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이 바벨론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질러 버리시는구나.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요, 잠잠해지는 겁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자, 3장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이 뭡니까? 앞에서 봤던 하박국 1장 2장에서 질문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 부응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하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부응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요. 회복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자,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이 미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요, 또 소수의 의인들만 그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도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우리가 이제 스바냐에서 본 것처럼 진멸당하고 멸절당하게 될 텐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진멸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또 오늘날 교회에서요, 오른편에다가 현수막으로 또 끌어놓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적용입니다. 3장 2절만 똑 떼서 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 하박국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이 남유다 역사를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성경을 바로 알게 된 다음에는요, 이런 부분을 절대 강대상에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3장 16절로 가십니다. 16절, 내가 하박국이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자,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말씀인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이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부들부들 떨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요, 만약에 이제 중국이 우리 한국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진리를 약화시키면서 세상과 음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함께 기마에 섬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한국교회를 이 중국 군대가 이제 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한 심정으로 이 노래를 하박국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7절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똑 떼가지고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고 춤을 추면서 율동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로 부를 노래가 전혀 아닙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하박국 선지자가요, 나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켜서 이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정말 뭐 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했던 우리의 그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은퇴 후에 노후 대책으로 마련해 놓은 그 연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뭐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전쟁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나의 전 재산이 싹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참믿음의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물질이 사라질 때 모든 희망도 함께 사라지고요, 신앙도 사라지고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자, 부들부들 떨면서 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정말 나의 유일한 기쁨은 여호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제 버텨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참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박국 맨 끝에다가요 예레미야라고 적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